예수님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에서 쉬이 이해할 만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 형태의 밭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뿌려진 씨는 생명력이고 잠재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땅,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네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요. 그 첫 번째 씨가 뿌려진 땅은 길가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땅이 딱딱하여 심겨지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생명력 없는 마음이요. 말씀에 무딘 채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나 그 자리는 지키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질타하셨습니다. 길가의 마음이란 건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딱딱한 말씀과 상관없이 그 생명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능력 없는 마음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안에 오심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이내 곧 시들고 많은 마음밭이요. 말씀을 즉각적으로는 아멘 하고 받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아주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 시련 앞에서 믿음과는 상관없는 반응들을 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 꾸준히 지키며 살 거라 예상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한 끼의 식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떠나간 이들이 많다라는 장면을 마주하면서 기적 체험한다고 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 아니구나 라는 사뭇 놀라운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오직 회개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사람만이 그 마음밭이, 그 뿌려진 씨가 돋아나고 자라나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에게 보이는 이 마음밭을 또 같이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밭 중에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는 것,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한켠에서는 가시 씨앗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기운이 더 성장함이 속도가 빠르고 활발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눌려서 은혜가 갇힌 거예요. 묶인 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조금 더 더해져서 조금만 더 소유하고 한 자리만 더 오르게 되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 모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살짝 사이드로 밀어내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이 자리에 지금 제가 급히 목표로 삼고 지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획득하면 주님 다시 온전히 자리에 모셔드릴게요. 하나님 최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만은 차선입니다. 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이,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이루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인 양 우리가 속이며 살더라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잠깐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참 반전이 있는 인생이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잠시 주인의 인정은 받지만 결국에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끝을 알듯이 어느 순간에 어느 한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마침내 그에게 속한 가정과 그 애굽 땅과 그 인근의 나라의 기근까지도 다 해결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인물이더라. 우리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굴곡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려운 삶의 국면 가운데서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높낮이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애굽의 총리에 가장 윗자리에 올라 있을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에 우리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거 봐라. 한 나라의 재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때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노예로 팔려가? 아니 그래도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야지 하는 상황에 옥살이를 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의 그 형편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범사에 형통함이 어떻게 감옥에 갇힌 형편이에요? 그 억울하고 눌린 그 감옥살이에서 고작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고 지지해 줬다는 게 그게 형통함입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성공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마주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성취가 아니라 동행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바닥치는 그 순간에 성취될 만한 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함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며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묶인 것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삽니다. 괴로움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장소로 향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물러나거나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이 힘들고 무거울 때 성도로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강풍에 산불이 거세지든 미세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든 우리가 제자리에 있든 이동 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고백할 때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시인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의 노래를 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가? 힘의 겨움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가? 확인하십시오. 이 길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노래하게 될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심을 내가 경험하였노라고. 마침내 이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기운에 눌리고 묶이고 얹힌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을 관통에 뚫고 나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가시덤불을 해치고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열매 맺는 일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주하는 밭은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옥토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면 끝일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압니다. 인정받는 것, 손에 쥐어진 그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그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에 따라 옳게 살았던 것들에 대한 칭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지요.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가진 것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야. 예수님 믿으면 그래,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되게 어렵게 결국은 결단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네. 그러니 적당히 믿자. 거리를 좀 유지하자. 그래, 너무 열성적이면 안 돼. 행여나 나에게도 이렇게 요청하시면 나 뭐라 대답하지? 입장이 참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어느 형편에 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인 것 같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나요? 정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그 뒷모습이 나의 뒷걸음이냐? 불편해지고 있진 않나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말씀을 조금 더 놓친 것이 없나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긴 말씀을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풀어요. 놓친 말씀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노랗게 밑줄 그어진 그 말씀을 다시 유념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작정 헌신, 무조건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더 크고 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면 너 와서 나 따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보지 않고 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기적 뒤에 이어주시잖아요. 얘들아, 한 끼 식사로 배부르고 족하니?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나를 통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어. 그런데 이 땅에 시선이 꽂혀있던 사람들에게는 한 끼 식사에 배부르면 족한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음의 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 헌신할래 말래. 작정해. 그리고 나 따라? 아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늘의 보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가진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니 그거 확인하면 너 나와서 따르라고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이 땅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모르겠고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고 복받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만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겠어요? 새벽마다 우리는 말씀 한 장씩을 교독해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의 만나요. 한 번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앞뒤 맥락이 없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화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연구해봐도 딱 떨어진 해답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는 난해 구절로 제가 표시를 해놓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이 좀 무게가 있으니까 물에 가라앉겠지. 그러면 며칠 지나서 그거 찾은들 그 떡은 먹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묶였던 말씀인데 얼마 전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중에 베풀고 나누는 이야기가 주제가 좀 됐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지혜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 베푼 정은요 물 위에 띄어도 돌아온다고 합디다. 와, 베푼 정은 물에 띄어도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살아도 결국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채워짐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전도서 11장 1절에 제 묶였던 이 말씀과 제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베푼 정은 물에 띄어도 돌아오는데 세상의 경험치에서도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음밭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정원 모임에서 당신의 레벨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마치 게임의 어떤 한 단계 한 단계를 깨며 내 내공이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옥토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해서 위의 것들은 잘 얘기하기 어렵죠. 아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네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대로이지 않습니다. 때론 길가, 때론 돌바, 가시떨기, 옥토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옥토와 같아 순간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좋은 땅일지 모르나 내일도 그러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며 가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기경했으니 됐다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올해는 믿음의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며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밭과 가시 떨기와 같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면서 묶이고 눌렸던 거에서 관통에 뚫고 성장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남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